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회로부터 강한 위협을 받고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내용을 다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협박을 들은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횡포와 악행조차 그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위협과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행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고백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강한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상황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 기도를 이어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세 가지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그들은 당연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위협을 굽어 봐달라고 말을 합니다. 굽어 본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로는 이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눈을 떼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곧 제자들과 성도들의 지금 현재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지켜보시고 보살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언제 어떻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해를 가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당신의 백성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3편 18,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신다고 합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살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잊지 않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여종이었고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게 되자 당시 풍습을 따라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을 곧 둘째 부인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자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여주인인 사라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부인 사라와 둘째 부인인 하갈 사이에 가정적인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편을 듭니다. 사라의 편을 들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게 되었고 하갈은 그 사라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갈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 살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른 것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지금 처지를 전혀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하면서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제자들과 성도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질투로 인해 쫓겨간 하갈을 살펴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살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펴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금도 지켜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살펴보시며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여성도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신자인데 이 아들의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신다고, 잘 알고 계시고 아파하신다고 기도로 그 예수님께 당신의 문제를 올려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버럭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버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애를 안 낳아서 자기 같은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애를 안 낳아서 모른다는 거예요. 맞긴 맞는 말이죠. 애를 안 낳으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남자여서 여인들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여성들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이 신학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영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낳는 이 여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하는 너무나 친근하고 가까운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서는 그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절규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그 장면에서 이 하늘로부터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저 물방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겠죠. 아들을 향한 주님의 고통을 말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시고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홀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나 홀로 남겨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속속들이 알고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나의 처지를 아시는 주님, 나의 이 고통을 함께 지셨던 주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지금까지 지켜보셨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사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두 번째 제자들과 성도들의 기도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상황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강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말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곧장 달려올 기세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비를 피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 저희들에게 피할 길을 내사 이 고난의 시기를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상황과 전혀 반대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들 뒷면에는 항상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은 악의 영들입니다. 악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이면에 악의 영들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적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피하거나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이 마귀를 대적하는 행위를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부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도발하면 마귀를 자극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마귀의 공격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더 우리를 공격해 올까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서 마귀의 공격을 맞서지 말고 피해야 할 유일한 상황은 요셉처럼 이성의 유혹이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피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거나 항상 마귀의 세력을 우리가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자신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 자신을 원하는 곳에 마귀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들에게 머물까요? 거짓말하고 불신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증오하고 탐욕을 부리는 그런 영혼들에게 마귀가 머물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이니까. 반대로 자신을 대적하는 곳에는 마귀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대적하면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분히 미신에 근거한 생각입니다. 미신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예전에 제가 서울 보훈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입원한 성도님을 신방하고 난 후에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분이 저에게 다가와서는 혹시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티가 나나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우환이 생긴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마귀의 장난이라고.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혹시 교회 출석하면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원수 대적 마귀는 수많은 미신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 인생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못 가고 궁합 안 맞으면 결혼도 못하고 막 수맥이 흐른다고 막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마귀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여러분, 만약 이 핍박에 대해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춤하면서 뒤로 물러섰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격해 오는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당연히 전자일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피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고 합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나가면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이 강하다고 생각될수록 더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제가 신방을 간 한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를 제가 듣고는 아주 놀랐습니다. 그 가정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던 자신과 또 남편의 집안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다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양집안의 자녀들까지 몽땅 선교사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믿게 해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양집안에서 예수 믿는 부부를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이 집안이 몽땅 선교사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모두가 자손들까지 선교사가 되어 주의 일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그 부부의 믿음을 보시고 양 집안을 다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가 된 조카들이 묻는데요, 숙모, 우리가 선교사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대적 마귀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여러분 세게 기도해야 돼요. 세게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핍박의 상황에 도망가기보다 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기도는 우리의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개개인에게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더 강하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강하게 나가면 대적 마귀가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세 번째 기도는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해야지 표적과 기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그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냥 일어나라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을 썼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 법정에 끌려갔을 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표적과 기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표적과 기사를 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구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려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엇입니까? 능력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까? 죽은 영혼을 살려냅니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에 후송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을 비롯한 이 죄수들을 후송하는 배가 광풍을 만나 파선이 되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밤추위에 불을 피우는데 사도 바울이 한 묶음의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넣는데 그 나무 가지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뭅니다. 그것을 본 원주민들이 다 크게 소리 지름.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고 사람들이 다 외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어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제자들과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마친 직후 그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도한 대로 29절에 그들이 기도하는 대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는 그 기도대로 담대히 제자들과 성도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성경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분명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전파 사이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전파 사이에 성령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성령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율법 교육을 받지도 못한 이 무식쟁이들이 그렇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의 공통점은 기도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을 받은 이후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얻으리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까요? 저만 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많이 구했잖아요. 성령 충만 많이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온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놀랐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그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 자신의 의지와 결정에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 임하실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임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령님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무조건 임해달라고, 임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강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님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나눠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 합니까? 그의 뜻대로, 성령님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분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선택의 자유라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달라고 찾고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격이시기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인격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는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싫어서입니까? 어릴 때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곧 불신앙의 현장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일까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현장,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입니다. 또 죄를 회개하는 현장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나시듯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가운데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제자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부터 강한 협박을 받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도 말라고 하는 강한 위협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맞닥뜨린 상황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과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처지를,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입니까? 두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내 인격을 성화시키는 성령님 외에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실 여건을 만드십시오. 그분의 인격이십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외부의 위협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것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사모하는 자가 가는데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곳에 나도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왜 내 삶에, 왜 나에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혹시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환경을 만드십시오. 사모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을 만드십시오.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이 있듯이 하나님의 영이신 인격을 가진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했는데요, 특별히 저는 순종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나처가 되시니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그 성령을 인정하며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살벌한 위협 앞에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를까요? 내 이 고통을 모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가 아파하실 때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그 고통, 그 슬픔, 그 낙심과 좌절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십시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펴보신 하나님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망의 날에 나로 멸망의 길을 갖지 않고 나를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내 그 주님 붙잡겠습니다. 끝까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고통을 주고 여러분은 가장 힘들게 하는 대적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대적 이면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나의 대적 그 뒤편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나로 복음 안에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늘 담대히 그 대적과 맞서 싸우십시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너를 대적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예수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입의 말로 지혜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가지고 주여, 우리가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제자들이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어떻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위험의 상황에도 인간적인 판단과 선택을 따르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했음에도 왜 나에게 임하시지 않는가? 그 원인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 성령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음에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불순종이 있다면 성령님은 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없이 예수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한 기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불순종을 토해내고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여러분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기도 제목을 적고 그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나요? 응답받을 환경을 만드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은 인격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죄악을 회개하고 나의 불순종을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히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생각과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아버지 함께 해주실 때 그 하나님 나를 떠나는 성령을 좀 있습니다. 나의 환경을 시작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주시는 주 하나님을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원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대적이 아니라 그 이면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